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322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4장 8절 9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도 계속해서 주 안에 굳게 설 때, 주 안에 굳게 설 때 기쁨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혼자 서지 말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알고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는 가운데 서로 도와줌으로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4절부터 7절에 있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함으로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권면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8절 9절에 있습니다. 이제는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실 수 있도록 잘 생각하고 또 행동함으로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세 번째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얻는 이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죠. 또 줄 수도 없죠.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신락원에 정말 힘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어지는 이 4절부터 1절에서 주어진 이 권면의 말씀을 잘 생각해서 힘든 이 코로나19의 시대 속에서 하늘로부터 얻는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와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은 나무에 접붙임 바 될 때 굳게 설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평강은 정말 어떤 따뜻한 감정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참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자신의 의지로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순종하더라도 조금밖에 순종을 못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잠깐밖에 순종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지배하면, 우리를 이끌어가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평강의 능력이 얼마나 큼을 잊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가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평강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기도하는데도 염려가 많으면 더 기도해야 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할 대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신 그 뜻도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모든 염려를 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고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문제보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염려를 버리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면 내 믿음에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 나의 환경이 열렸다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 보이기 때문에 평강이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요. 환경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8절 9절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음으로 평강을 맛보는 이 수준이 아니라 아예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오늘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필요할 때만 얻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주어진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삶,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방법 두 가지를 알려줘요.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하나는 8절에 있고 또 하나는 9절에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제일 끝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동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9절에 있는 것처럼 본바를 행하라. 여기 보면 뭐냐면 생략이 돼 있어요. 이것들을 행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6절 7절에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한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도요? 올바로 생각하고 순종할 때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한다는 것이 8절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예배할 때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는가? 이것들을 생각함으로. 여기 생각한다는 단어는 숙고하다는 단어예요. 계산하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계산하면서. 그것도 계속.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육의 생각으로 끝나고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항상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거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왜 말씀을 정말 붙잡고 왜 기도합니까? 바로 말씀이 있는 그곳에 올바른 생각이 있고 올바른 생각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왜요?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시는 이런 부분, 이것들을 계속 생각하라. 근데 계속 생각하는데 거기에 조건문이 들어있어요. 거기 보면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여기 기림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기리다 할 때 기림이에요. 기리다. 누구를 갖다가 기억하고 존경하고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기림이에요. 그래서 이 기림이란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다, 존경받다, 정말 좁게는 칭찬받다, 그런 단어로서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림 앞에 뭐가 있냐면 덕이 있어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덕은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특히 그 당시에서는 인간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선을 갖다가 덕이라고 그랬어요. 덕.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최고로 정말 추구해야 될 선은 덕이다.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품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옛날에 그렇게 또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던 시대에 뭐 오늘날에도 이 덕을 강조하는 건 다 매한가지입니다만 그 당시에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사회에서 쓰고 있던 그 덕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그대로 쓰고 있어요. 세상 사람에서도 덕이 중요한 것을 하물며 믿는 사람에게는 오죽하겠냐 이게. 세상 사람들로 덕의 삶을 살아가고자 사람들이 저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 덕과 기림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의 삶의 어떤 행동의 총칭이 바로 이 덕과 기림이에요. 덕과 기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이 땅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뭐냐면 살아가요. 빛들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이 빛이 되느냐? 덕을 행하라. 네. 덕을 행하되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기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붙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것이 지금 8절의 말씀이에요. 이 덕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한다면 베드로 사도는 그의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이 덕이라는 단어를 어떤 때 사용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 그래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그 축복을 받은 신분의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왜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준 이 모든 은혜들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거예요. 그 덕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아니, 베드로가 이렇게 썼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의 1장의 3절 이하에 보면은 이 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똑같아요. 똑같이 이 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두 가지를 줬대요. 하나는 생명.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 얻잖아요. 근데 생명을 얻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셨대요.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셨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드리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는 왜 줬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이 뭐냐면 영광과 덕으로서 불렀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뭐예요? 덕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렇게 부른 자들이, 부름을 받은 자들이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사용한 것이 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행위가 덕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덕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덕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그 사랑과 같이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덕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덕이 없고 덕이 없는 사랑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덕을 나타내는 거예요. 더구나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그러지고 뒤틀린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빛들로 나타내냐 이게요. 불신자들에게. 단지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덕을 나타내는 가운데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덕을 행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뭐가 돼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덕과 기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덕을 행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지 않으면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다면 멈춰야 되는 거죠. 유익이 안 된다면 멈춰야 되는 거죠. 덕을 세우지 못하면 멈춰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뜻대로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정말 우리의 삶의 예배의 결론이 15장 1절 이하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강한 자의 약점이 아니라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의 삶의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는 덕을 세우는 그 사람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덕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칭찬을 듣는 기쁨을 주는 그런 덕이,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이런 삶을 살고자 생각하는 그 생각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만 권면해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6가지 내용, 어떻게 사는 것이 덕을 이루며 사는 삶이냐, 그 덕목에 대한 6가지를 앞에서 또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이 덕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각자가 반드시 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일 때 변화가 있어요. 두리뭉실하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오래 참으세요. 환경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대해서도 오래 참으세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15가지 덕목이 나오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 15가지를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 설명에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그런 행동들을 지켜나갈 때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덕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뭐냐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덕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게 앞에서 말한 6가지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무엇이든지 하면 여러분 뒤에 거 읽으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6가지로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덕을 이루는 삶이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 기림을 받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미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뭐냐, 이게 덕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1장 27절에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냐 이게요. 그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 전체적인 그런 말씀입니다만 그 가운데 있는 말씀도 동일하게 이 6가지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날마다 덧입고 살아가야 돼요. 새사람을 덧입으며 살아가는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덕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덕된 삶은 뭐냐? 이 6가지의 삶의 모습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것이 덕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덕을 받은 자로서 덕을 드러내는 그런 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이 권면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이 첫 번째 방법, 주여 생각을 이것도 계속 그것도 깊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각과 생명과 평안이라라고 한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생각하면 이곳이 천국이 되는 거죠. 올바른 마음을 품으면 이곳이 천국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9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9절에 이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뭐냐? 4개예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지금 뭐냐면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무엇이든지를 강조했다고 한다면 이 9절에서 뭘 강조하냐면 4개, 배우고 받고의 4개, 나에게 바울 자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에게서 배우고 받은 그 복음, 그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빌립보 교인들이 3장에 보니까 율법주의자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개중에는 어떻게 돼요? 또 반대로 부도덕한,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부도덕한 율법 폐기론자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들은 다른 복음들을 쫓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내게서 배운 그 복음, 내게서 받은 그 복음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만이 아니라 바울은 뭐까지 강조하냐면 모범이 된 삶을 강조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4개 동시에 똑같아요. 듣고 본바를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대로 내가 본받은 것처럼, 너에게 본이 된 것처럼 너희는 뭐예요?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미 3장 17절에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3장 1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으면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바울을 따라가면 누구를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왜요? 바울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그냥 내가 전해준 복음을 붙잡고, 그리고 내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 너희에게 본으로 보였으니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9절에서 지금 강조해서, 이 얘기는 바울이 이미 8절같이 덕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 정말 덕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6가지에 의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여러분 6가지 다시 생각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참돼요. 이 단어는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하다는 얘기거든요.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하다. 거짓돼.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거짓 복음이 아니었잖아요. 진짜였잖아요. 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삶은 가짜가 아니거든요. 거짓 사도가 아니거든요. 진짜 백이었거든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뭐냐면 바울이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경건했죠. 이 경건하다는 단어는 경박스럽게 얘기하거나 말에 있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중하고 거룩하다, 이런 단어가 지금 뭐냐면 경건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는 바울은 농담조차도 하지 말래요. 그런 거룩하지 않은 농담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만큼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참됨과 경건함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항상 옳았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옳은 사람이었죠. 근데 여기 옳다라는 이 단어는 그 안에 포함된 단어가 뭐냐면은 모든 부분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고 책임감을 철저히 지키다라는 이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특별히 물질 거래에 있어서 돈 문제는 깨끗해야 됨을 강조하는 단어가 의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단어 속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막 불공정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공의로워야 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이 의를 말해요. 성경에서는 상전들은 사람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해야 한다 그랬어요. 왜요?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공평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공정해야 돼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지금 뭐냐면 바울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뭐냐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정결하죠. 순수하고 순결한 그런 모습을 바울이 살았다는 얘기. 정결하는 게 순수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라 그러잖아요.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다 비춰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바울은 순수했어요. 순결했어요. 정결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하냐면은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건 뭐냐면 마음에 들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까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을 갖고 계셔보세요. 어떻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겠어요? 그게 무슨 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은 정말 사람들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행동거지를 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니냐 이게.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라 그래요. 네.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좋은 말을 한다는 것과 함께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들어야 돼요. 아,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진짜다. 네. 정말 참된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어야지만이 그것이 덕의 삶이었거든. 근데 바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딱 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나와 있는 그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만 보더라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 살았고 그의 삶은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배우고 받고 그리고 듣고 본바대로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 행함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데 있어도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행함은 단순히 내 믿음의 진위를 가리는 차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행함은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함은 내 믿음의 진위뿐만 아니라 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자라가게 하고 내 믿음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는 이 행함은 순종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정말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는 불안했죠. 두려웠죠. 왜요? 미지의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근데 나이가 75세에 부름받았지만 100세 때까지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밟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천막을 옮기면서 살아야 되는 나그네로서 살았거든요. 그의 환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는 그 믿음을,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옳게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자기가 그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는, 단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으로 그는 확신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 보여줘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 뭐예요? 다 이렇게 믿음의 증거를 나타냈던 그 선진들의 역사를 요약해 놓은 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듯이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세상을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죠. 삶인 거죠. 지금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행함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이 행함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자라가게 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자 함께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배우고 받은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이 삶은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예도 마찬가지예요. 10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끌려왔어요. 그 정도 나이에 끌려와 가지고서 이 바벨론이 유다를 영원히 통치하려고 그 젊은 애들에게 산의 진미를 먹여가면서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을 관리자로 세워가지고 그 유다를 통치하려고 바벨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도 뜻을 정해요. 뜻을 정해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딱 뜻을 정해요. 한 번은 자기 그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그러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던져서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놔요. 위기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냐 이게.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행동으로 하나님 믿음을 보였죠. 그들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딱 그래요.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진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고 다시 구원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도 있어요. 내 마음과 원하는 이 소원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갈등을 해요. 그렇지만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으면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해야죠. 바로 그렇게 순종할 때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으로만 평강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가르쳤고 그들이 받았던 그 복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받은 거예요. 저도 받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또한 뭐예요? 받았어요. 그럼 받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받으면 그대로 들은 복음 그대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참된 이 복음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전달해야죠. 사도 바울은 사도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냄을 받은 자의 뜻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전달하는 것이 사도의 사명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보냄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1.1핵이라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삶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고 어떤 것이 덕의 삶인지를 보여줬던 이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 항상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신라곤의 이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아무리 추워도 난방만 잘 돼 있고 따뜻한 옷이 있으면 겨울 나요.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우리가 방역을 잘하고 마스크 잘 끼고 우리가 손을 항상 씻고 정말 우리가 그 규칙대로 우리가 행동하면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삶이 정말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평강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4절부터 7절에서 우리가 경험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삶의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 평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평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 서신에 보면 충만해요. 바울은 서신서 끝에 항상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함께 계실지어다라고 인사로 끝나요. 왜 그래요? 바울이 그만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몇 가지를 좀 더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가운데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탄을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이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사단은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염려, 무서움을 통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강하면요 사탄을 짓밟고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것이 평강의 하나님이래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는 것도 평강의 하나님이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한대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그 앞에서 즐거운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게 하시는 분도 평강의 하나님이래요. 그렇다면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해서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늘 평강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하게 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가 많은 핍박과 염려 가운데서도 복음을 수호해야만 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지배할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평강의 하나님 없이 설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